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네, 아멘. 오늘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누가복음 8장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생각할 때 감사할 그런 따름이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나를 전도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치유하셨다라는 거죠. 온 천하의 다님에게 만민에게 가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하나님 떠나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성공이다. 성공하고 난 이후에 무너져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냥 의사가 아니고 복음 가진 의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 누가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썼느냐? 당시에 데오빌로 황제에게 편지를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전문이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황제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복음으로 확립한 내용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이 데오빌로 황제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이 초신자 수준이었죠. 성경을 좀 알고 있었지만 초신자 수준.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진짜 성공하기 전에 더 확실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더 복음의 말씀으로 더 깊이 뿌리내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게 뭐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감사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 오순절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맥주절. 이 복음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날.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오늘 1장에 보면은요, 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대한 더 확신을 갖도록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희미한 복음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확실히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볼까요? 10절 11절.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했는가 하니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도 60평생 살아갔지만 60평생 중에 가장 큰 기쁜 소식,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제가 볼 때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내가 받은 거예요.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주셨는데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다른 말로 인다면은 가정의 복, 사업의 복, 성령 충만한 복, 전도의 축복, 세상을 리더하는 모든 복을 여러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선물,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종교가 아닌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종교는 다른 길입니다. 틀린 길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답이 없어요. 종교가 아니고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 그분이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에덴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11절 우리 읽어봤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왜 주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굉장한 핍박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네로 황제 때 있죠? 얼마나 그 황제들 그 핍박이 있었습니까? 오늘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쓴 편지에도 의도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황제지만 주인은 아니다. 그 당시 황제를 주로 섬겼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왜 핍박했느냐? 황제를 신으로 모셨는데 또 자꾸 누가 신이라고 그러거든. 그리스도 예수가 막 주라고 신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가면 맞잖아요. 그렇죠? 황제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 모든 염려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세상 것이 주인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인간을 유혹할 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렸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고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육신의 것에 인간은 집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 자범죄, 조상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누구다?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래서 성공자 이 데오빌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주인을 바꿔야 된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왜 인생이 힘듭니까? 다른 게 힘들어서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힘들어요. 내가 주인 되면 인생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인간은 행복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순간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주인 되는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하느냐?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도둑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자범죄, 우상숭배죄,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영원히 해방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러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과 같은 날 맥주 감사주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많이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제 평생에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럼 내가 절에 가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가 뭔지를 알고 이 복음이 내게 들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믿어지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내 미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한 번도 한 주간 내가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자, 2장에 보면은 2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 그러면서 14절,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삶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의사 누가가 어떻게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좀 그래도 레벨이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성공했지만 레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가진 그냥 의사가 아니라 복음 가진 의사. 여러분 의사는 많아요 세상에, 그죠? 근데 복음 가진 의사는 없다. 이 전문 의사는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성공자가 아니고 복음 가진 성공한 사람, 의사 누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앞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더 확실하게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가족들이 이제는 개인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양육을 하잖아요. 그 1:1 양육해야 돼요. 왜냐? 이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자라잖아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 못 받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았잖아요. 왜냐? 이 사탄은요 진짜 예배 못 드리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이 안 되어지도록, 또 전도 생활이 안 되어지도록 여러 가지 세상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별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분주할 때가 많잖아요. 그 분주한 것이 계속 가다 보면 그게 집착이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는 중독이 돼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예배에 집중할 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집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죠? 이 복음의 말씀에 듣는데 내가 집중하면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예수님도 보니까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이 마귀는 겁도 없이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우리에 넘어가면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옛날 마귀나 지금 마귀나 똑같습니다. 마귀는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걱정 세 가지를 가져다 줘.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밥 걱정하게 돼요. 밥 걱정.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떡 좋죠? 근데 그 밥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느냐? 물론 떡이 중요하다.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말씀돼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걱정이냐? 돈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명예, 돈 걱정.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거 다 주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 천하 만국 다 주겠다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주리라. 이거 하나님도 아니면서 이 사단은요 완전 하나님 노릇을 한다니까.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 신. 근데 이 사단의 머리가 이미 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흉내를 내는 거 있죠. 세 가지 시험. 밥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그게 현실적인 우리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믿음이 없으면 이 세 가지 걱정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밥 걱정해야 되고 돈 걱정해야 되고 미래 걱정해야 되고. 근데 은행 가면 다 있는데 그죠? 세 가지 걱정하게 만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세 가지 걱정이 해결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것 같지? 안 그래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난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하고 걱정거리도 조금 있어야 적당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더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이기셨냐 이 말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겼냐. 그래서 4장 1절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 즉 영적 서밋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서밋 되면 다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걸 이기셨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마귀는 완전 떠나갔냐 그러지 않아요. 11절에도 그렇더라고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이군요.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또 오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마귀는 끈질기죠? 끈질겨. 아니 한번 떠나면 완전 떠나야지. 또 얼마 동안 있다가 또 오겠대. 또 봐가지고 또 연약할 때 또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겠구나. 늘 깨어서 기도하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있다가 또 찾아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드려야 되고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드려야 믿음이 자라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데 관심 가져야 이길 수 있잖아요. 전도할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속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누가복음 8장 오늘 결론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 활동하면서 많은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마음의 생각으로 병든 사람을 복음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근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여자만 기록돼 있어. 남자는 없고. 네. 그런데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평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각 성과 마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12 제자와 함께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현장에 전하는 사역. 그것 때문에 12 제자 중에서. 그리고 병든 자들을 복음과 함께 구원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 이게 본론 인생이다. 본론 인생.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여자들도 있고 귀신에게 오랫동안 시달려다가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가 뭐냐? 결국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돕는 자로 오늘 이 여자들이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일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고 일해야 돼요. 은혜 안 받고 일하면 힘들어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면 돼.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소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여러 가지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섬겼더라.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모세를 도왔던 이드로 장로, 선지생도 100명을 키웠던 그 오바댜와 같은 사람, 교회를 살렸던 가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그런 응답을 가지고 전도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렇잖아요. 나와 우리 후대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와 우리 후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남는 축복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그 별명이 나와요. 7가지 별명을 바울이 지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별명이 나오냐?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그리고 친척,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러지. 로마서 16장에 영원히 쓰임받는 지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 렘넌트 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참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내가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를 탁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이번 한 주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메시지 듣고 집중하는 시간.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누리고 내가 힘을 얻게 되면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현장에는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평생 정말 고통의 길로 가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구나.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전도자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우리 가정에 성취되도록, 교회에 성취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평생 응답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라 복음 가진 의사, 이 전도자 누가가 정말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확실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성공자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성공자들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가지고 전도 사역에 돕는 자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나와 우리의 후대,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불신자로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정말 복음 누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삶에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 장로님 가정에 이드로 장로와 같은 모세의 만남의 축복을 평생 누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사무엘 가정, 전 지역에 있는 중직자 가정에 다민족 사역과 237개 나라 살리는 오력과 성령 충만한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가정에 영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후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성가대원, 새가족들에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길 만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정말 공사 중에 있사오니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당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